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오늘 되뇌이게 되는 아침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루를 산다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목회사관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몸살과 어제 저녁에 체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컨디션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60의 나이에도 이런 컨디션 하나를 잘 조율하지 못하니 참 주님 보시기에 민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관생들이 모여서 찐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중한 강사님들이 헌신해서 이분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이들이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늘 부흥을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본문에는 하갈의 임신, 그리고 사레와의 갈등, 그리고 하갈의 도망하는 그런 장면과 그 도망한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 이런 이야기가 그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준 것은 사레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사레가 생각하기에 매우 순종적인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가 보기에 태도가 달라져서 자신을 멸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볼 수는 없죠. 미루어 짐작해보면 하갈이 임신하고 아무래도 예전처럼 몸을 빠릿빠릿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겨났으니. 그런데 그 사례 입장에서 보면 이 하갈이 예전하고 다르다 말이죠. 부르면 빨리 안 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니 일어나는 것도 늦고 또 걷는 것도 느려지고 왠지 이렇게 배를 내밀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이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이를 막 임신하여 조심해야 할 시기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가는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레는 하갈에게 억지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하갈은 이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지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하갈은 여종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학대를 감당할 수 있지만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아이를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이 하갈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자녀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이 빚어낸 사건이며 그로 인해 도망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의 샘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하갈은 광야를 지나온 거죠. 그러다가 샘을 만납니다. 목을 축이는 가운데 그곳에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 도망친 여종을 만나 주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아주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사실 사회는, 당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종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여인 하나 그저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며 이 샘 곁에 선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주시고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무조건 가서 복종해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하찮은 여종인 자신과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향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하갈. 아니 하소연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도망은 보호막 없는 하찮은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늦게 한 분의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무엇이 잘못되었든 지금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목사로서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속으로 주여 붙잡아 주소서밖에 외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갈의 입장을 묵상하며 그분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되지 않는 상황, 그 무엇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가슴만 찢어지는 상황, 주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갈을 광야의 샘까지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를 살펴주시고 그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을 광야의 샘에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어제 무력한 내 모습과 함께 오늘 유력하신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솔직히 어제 인간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 무너지는 세상 앞에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어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던져줄 지푸라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의 말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돌아서게 하고 나니 정말이지 가슴이 너무 아파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은 인간의 한계와 함께 그런 하갈을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부엘라 헤로이가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살펴주옵소서. 주여 그분의 고통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하갈처럼 살펴주사 다시 돌아갈 힘을 허락하소서. 다시 시작할 힘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하루 속에 얼마나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양함 속에 오늘
너무 힘겹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러나 인간의 한계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 앞에 부헬라 헤로이가 되셔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